사울이 주님을 만나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예배를 드린다, 목장 모임을 한다, 중보기도 모임을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목장에 출석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는 것조차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연 이분이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 육안으로 구별해 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의 시력은 독수리보다 못하고 사람의 청각은 고양이보다 못하며 사람의 후각은 강아지보다 못합니다. 하물며 육신을 가진 우리가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딴 사람이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감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만 나의 자신,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 만났나? 지금 이걸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할 증거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바로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방송실 이거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 그것을 한 번도 죄라고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 살았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빛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빛을 만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어두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고 내 안에 이 부패한 실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안에 이 축축하고 냄새나는 이 죄악들이 이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현대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누가 했는지 아셔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도 바울이 저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연대를 주후 64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화재 사건. 그 일로 인하여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원인을 돌리면서 사도 바울을 참수했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죠. 바울이 주후 64년에 참수당하기 직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썼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덧 60이 넘기는 시점에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참수당하기 2년 전에 썼던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어느덧 백발이 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고백에 의하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이며,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이며, 바울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며, 바울이 예수님 전도하러 다닌 거리가 1만 5천 킬로예요. 1만 5천 킬로요. 서울에서 1만 5천 킬로 가면 미국 뉴욕이 나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 바울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가 쓰는 고백이 뭐냐면, 죄인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죄인 중에 제일 질이 나쁜 죄인이다. 내가 괴수다, 괴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죄가 보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내 죄가 보여요. 저 사람 죄가 아닙니다. 내 죄가 문제지. 내 죄가 보이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이 부족함 때문에 날마다 탄식해요. 아,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남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 오늘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 줍니다.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를 알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증거가 일어나는가?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에도 말씀은 들었는데 청각으로 들은 거죠. 청각으로. 청각은 살아 있으니까, 아, 설교하시는구나. 아, 말씀 전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지금 제 소리가 아마 나를 좀 재우는, 자라 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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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갑자기 거기서 나를 향한 음성, 나를 향한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 나에게 들려주시는 보이스로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저 말씀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 말씀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 같은데, 저 이야기는 꼭 내 이야기 같은데. 자,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드라마를 보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장소를 다녀왔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속에서, 영화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똑같은 꽃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지난 새벽 설교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귀가 달린 사람이 있고요, 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달린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귀가 장식품이에요. 그냥 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귀가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귀가 달려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끝날 때마다 귀 달린 자는 들을지어다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면 일상의 모든 사건들에 대한 감각이 열려요. 이제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을 겪지? 내가 오늘 라디오를 틀었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시지? 오늘 내가 왜 우연히 저 사람을 만났지? 내가 오늘 마트에 갔는데 왜 저분을 우연히 경험하게 되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왜 자꾸 그분 생각이 나지? 심지어 내가 왜 그분 꿈을 꾸게 되지?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 오늘 왜 내가 책을 읽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모든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감각이 전혀 새로운 데서 열려요.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 만난 사람 맞아요. 귀가 있잖아요. 귀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귀가 있잖아요. 눈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과 귀는 달려있나요? 있나요? 그냥 보는 눈은 뭐 달려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귀, 뭐 달려만 있으면 귀는 다 듣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 말고, 그 속에서 남이 모르는 것을 볼 수 있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 영적인 시각,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감각, 4차원의 감각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났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환한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자, 우리 오늘 본문 5절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니 왜 꼭 시내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가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사람 안 만나고 시내로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앞으로 이러한 일에 쓰기를 원한다. 넌 앞으로 이렇게 살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면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내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네가 뭘 해야 할지 너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 만나는 것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겁도 없고 그런 부담감도 없고. 하지만 우리 열린배대교회 성도님들은 저 닮아가지고 낯선 사람 만나는 것 되게 어려워하시죠. 어느 여전도회에서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여전도회 회원들 열이면 열 전부 다 첫 서두가 제가 너무 낯을 많이 가려서
자기 소개하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하면서 본인 소개를 끝까지 다 했다는. 그리고 지금은 그 여전도회가 사여전도회를 통틀어서 가장 시끄럽다는. 그래요. 낯선 곳으로 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누군가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배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영아,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직접 다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빛을 본 것도 사울의 경험이요, 음성을 본 것도 사울의 경험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받은 것도 사울의 경험, 사울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와서 당신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적어도 그분은 사울이 진짜로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보았소. 내가 거기서 음성을 들었소.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셨소.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면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정말로 저 이야기가 사실일지 아닐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보장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울이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더 용이로울 수가 있습니다. 배려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라는 말은 그냥 타운으로 들어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은행 사거리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마스커스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교회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가면 너에게 할 얘기, 너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는 사람을 내가 준비시켜 놓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사울에게 교회로, 공동체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교회로 들어가거라. 다메섹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거라.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네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전에 사울은 어떻게 살았죠?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유실론적 세계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딱 하나,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아요. 당신이 행복해야 한다. 당신이 기분 좋아야 한다. 당신에게 유리해야 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 메시지에 환호하죠.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아마 이 가운데 이 광고를 아는 세대가 있고 이 광고를 모르는 세대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는 분 고개. 그 남자가 차 타고, 그죠? 창문을 쫙 열리고 소를 쫙 바깥으로 뻗으면서 나오는 메시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근데 그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하세요, 김준호 집사님? 그게 현대카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서 카드 써라 이 말이에요. 자,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가는 곳마다 즐거움. Work and joy. 현대카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저 메시지. 당신이 제일 중요하고 당신이 고생했고 당신이 수고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떠나도 된다. 카드만 우리 거 들고 가거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생의 모든 항로, 인생의 모든 방향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욕구가 중요하고 내 성향이 중요하고 내 바램, 내 기대, 내 기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주관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그른 거야. 도덕적인 주관, 윤리적인 주관이 각자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게 판단하는 게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사울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훼손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찬송표를 던졌던 거고 사내들인 공회의 비호를 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이게요? 사도 바울이 배움이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라고 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가 열정이 모자랐나? 아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아예 딴 나라에 있는 수도래니까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열심이었어요. 사울은 또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헬라어도 잘하고요, 아람어도 잘하고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도 잘해요. 최소 3개 국어는 능통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리새인들 중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래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히브리어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차예요. 엔진도 좋아, 디자인도 좋아, 실내 인테리어도 좋아, 다 좋은데 그 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차 타시겠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인데 오히려 저 밑으로 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근데 지금 사울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질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앞으로 너에게 네가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살았던 바울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제라도 방향 바꿔야 돼. 너 이제라도 새로워져야 돼. 너 지금까지 잘못된 곳으로 갔던 거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내가 남은 생애를 어느 목적과 어느 가치관과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있다면 딱 세 가지일 겁니다. 첫째, 교육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 변합니다.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알게 되면 사람 변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예요. 왜 고난이 오냐면 내 생각에는 여기를 맞다고 해서 쭉 갔는데 거기서 고난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내 세계관에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됐던 거야? 이랬던 거야?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만나고 사람이 바뀝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그분은 이런 분이었지라고 했던 게 그분이 여러 고난을 지나는 동안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사람이 언제 달라지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누구랑 자주 접촉하느냐, 누구랑 자주 어울리느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가 계속 접촉하고 그가 계속 만나고 그가 계속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렌 켈러, 설리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 애플,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이 된 거죠. 아이폰이 나온 거예요. 반지의 제왕, 톨킨.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 C.S. 루이스, 기독교의 아주 저명한 저술가죠. 이 C.S. 루이스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계속 두 사람이 20년, 30년 계속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서 톨킨이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거고, 또 C.S. 루이스는 나니아의 연대기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사람도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변할까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나에게 지적해 주지 않았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부모도 몰라요. 내 아내도 몰라요. 그 죄는. 주님이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묵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레마로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오늘 왜 눈을 떠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국밥을 팔아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고객에게 전화로 응대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져요. 행복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이 주는 행복의 메시지가 있죠.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이제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결혼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이유,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나를 위해서. 이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는 메시지. 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이제 메시지가 바뀌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물을 마셔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운동을 하는 이유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오늘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휘를 해요. 연주를 잘 마쳤어요. 관객석은 벌써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지휘자의 얼굴 표정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휘자는 계속해서 관객 좌석의 어느 한 모퉁이를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본인에게 지휘를 가르쳐준 마스터 선생님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박수를 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환호를 해도 이분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이분이 기립을 하지 않고 이분이 박수를 치지 않는 한 이 지휘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분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아실 겁니다. 이분은 루터교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곡이 1100곡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굉장히 많죠. 이 바하가 악보를 기록을 할 때, 작곡을 할 때 그 악보에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이 악보 썼다. 내가 이 작곡한 사람이다. 본인의 이니셜, 본인 이름의 이니셜을 적어야 할 건데 그의 악보를 보니까 JJ. 후대가 보니까 JJ. JJ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이니셜이 아닌데 JJ. 그리고는 SDG. 이런 악보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지? 바하가 1000곡이 넘는 곡을 작곡하면서 어떤 곡에는 JJ, SDG 이게 뭐지?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이제 추적하고 마침내 그 의미를 발견을 했어요. JJ는 뭐냐면 라틴어 제수스 주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곡을 할 수 있었습니다. JJ. 그리고 SDG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마태 순환곡, 으리으리한 곡을 작곡하고 나서 마지막 찍는 방점이 뭐냐면 SDG,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바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작곡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재능을 써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사나 죽거나 나는 예수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시내에 모였네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내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들어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지금 깨닫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삶의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주 동안 사울이 주님을 만난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주님, 사울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만나서도 오늘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서도 내일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